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수원 화상교회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에 넘쳐나는 악과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악을 끝내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깊고 진득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담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그대로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도공이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의 삶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안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 가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손길로 빚어가시는 중임을 기억합시다.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36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이라고 나옵니다. 즉 65세 때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종말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득한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아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인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는 인류를 향한 깊은 인애가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긴 생에는 단순히 장수한 기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긴 삶을 통해 인류에게 회개의 시간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마음이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 속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오직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드셀라의 긴 수명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길고 지루한 기다림에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할 갑작스러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날이 결코 도둑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날,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300년 동안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삶에서 신앙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담긴 사랑과 인애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시는 시간이요, 아직도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애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된 자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과 그 말씀에 굳게 붙들려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